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8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강한 제국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조차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금들은 다 벗겨서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철저하게 패망이 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고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하고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지에 와 있지만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황폐한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일으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구할 염두도 내지 못한 채 세월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지였지만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관원을 맡은 사람으로 왕과 국사를 논하고 왕의 음식물을 관리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국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복구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방 나라에서 이런 높은 직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에 생각을 하는 중에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잘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은 망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망해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너무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돌아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사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생겼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락도 단순하게 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물자재도 공급을 해주고 군사도 동원해주고 심지어는 통과할 수 있는 왕의 허락증까지도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대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왕이 친히 모든 걸 다 허락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주변을 다 시찰을 해보니 생각보다 나라가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먼저 귀국했던 에스라와 함께 먼저 귀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포로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극을 맞이한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우고 또 성전을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우리는 더 이상 망하는 꼴 보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시작하는 중간중간 반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일어난 이유는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어지면 자신들의 이득이 사라질까봐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반대 운동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에 이거는 배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소송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했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당신은 가지고 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서 읽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재건이 되었으니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읽어줍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의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절교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루 낮 12시간을 그들이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를 하고 3시간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또 3시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낮 12시간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3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예배하는 것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간절히 회개하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하는데 7절부터 37절까지 이후에 아주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찬양의 윤활유를 발라주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행위인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들,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왜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방역 지침에 코로나 시대에 찬송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중에 찬송을 안 부릅니까? 기도도 막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자연스러웠던 것이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그걸 하지 못해요. 다 마스크 씌워서 입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가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는 일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들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지.
찬양도 안 해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찬양하려고 하면 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헤미야 9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디아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당시 레위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강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5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송축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릎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하는 이유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로서 만물의 근원자이시고 창조자라는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구속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빼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속박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 303장 가사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으시고 나서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존하다라는 말은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어서 다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목소리가 곱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음정이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박자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찬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들어가서 고난의 밤을 보내는 그날 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되면 자기는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에 찬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휄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휄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찬양은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 하나님을 합창으로 찬양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찬양.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합창하면서 찬양을 해요. 독창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가는 길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그 결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둘째, 찬양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수금을 아주 잘 타는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기에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됐어요. 상쾌해져서 나았다고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찬양의 힘은 찬양하는 사람의 상한 감정을 고치십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최고의 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 자주 들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그냥 계속 오디오를 그냥 찬양 켜놓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이 집안에 울려 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찬양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이 가진 창, 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 6장 4절 5절을 보면 명령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각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 성을 돌라는 겁니다. 여기에 양각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여리고 성을 돌아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6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찬양을 해라. 그랬더니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소리 질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소리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찬양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모압 동맹군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한나라 유다를 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군사력을 돌아보니까 저 연합군을, 모압 연합군을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찬양대를 동원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지금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가 성 밖으로 나가게 해요. 그리고 나가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적군의 눈을 혼란하게 하십니다. 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결국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냥 이삭 줍기 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찬양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채워져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살아 움직입니다. 찬양이 없거나 식어진 교회와 개인은 절대로 신앙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은 찬양이 너무나 소중해서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을 레위 지파 중에서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무려 4,000명이나 세웁니다. 4,000명. 그래서 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4,000명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찬양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칩니다. 찬양의 부흥은 곧 예배 회복이고 신앙 회복입니다. 찬양의 부흥은 교회를 살리고 쇠퇴해가는 나를 살리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정교회도 찬양의 부흥을 갈망해서 우리 안에 영감 있는 찬양이 회복이 되고 영적 부흥을 이루어서 신앙의 날개를 달고 영적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늘 울려 퍼져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 삶에도 큰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